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인 줄 아십니까? 16장 16절에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예수님도 놀랄 만한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은 너의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라며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죠. 베드로의 고백 이후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나타내시기 시작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16장 2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당해 죽임을 당해야 하고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자신이 당할 고난을 예고하신 거예요. 이것을 순한 예고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이 사울 왕이나 다윗 왕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릴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듯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놀라운 고백을 이어가는 말과 행동을 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듣고서는 완전히 반대의 의사를 밝힙니다.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반응을 보신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좀 전에 베드로에게 했던 칭찬이 무색할 만큼 크게 베드로를 꾸짖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가르치심으로 16장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순한 예고 이후 6일이 지났을 즈음에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셋만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은요, 다른 제자들과 달리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교육하시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어디론가 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명만을 데리고 다니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께 더욱 특별했다기보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을 교육하기 위함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는데요. 성경에서의 산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었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그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계시를 주시는 곳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장소에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위에 도착한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일을 2절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산 위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올랐던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나는 광채가 옷으로도 가릴 수 없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제자들을 위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잠시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이 빛과 같이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광채는 모세의 빛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광채는요, 태양빛과 같이 눈을 뜨고는 감당할 수 없는 강렬한 빛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예수님이 누군가 대화를 하세요. 그들이 누구냐면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합니다. 예수님과 그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누가복음에서 기록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별세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인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된 제자들은 다음 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려요. 이 당시에 엘리야와 모세의 사진이 남아있는 것도 아닐 텐데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을 알아보았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하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신 거죠. 이러한 광경을 보게 된 제자들은 그에 대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쥐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베드로였지만 지금 베드로 앞에 일어나는 일들은 베드로에게 그 어떤 기적보다 큰 감명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에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지어도 되겠는지 여쭙고 있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목격한 베드로가 그곳을 기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경험했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던 베드로가 이제서야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거 아닐까요?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오늘 이 성경 속에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잠깐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5절의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말할 때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막을 지어서 기념하겠다고 말할 때에 그때 구름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베드로가 고백을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초막 셋을 지어서 기념하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고 그의 말을 듣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거죠.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여러분,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요, 두려워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두려워 떨기에 바쁘죠.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도 두려워 떨기보다 기뻐함으로 기념하고 싶어 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6절에 보니까 그 음성을 천둥 소리같이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광채로 빛나시던 예수님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하늘로부터 천둥과 같은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지만 익숙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방금까지 제자들의 눈앞에는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보였지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온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어요. 엘리야와 모세를 보았지만 그들은 역사 속의 위대한 위인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한 분,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와 위로하시는 분,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분, 어루어 만져주시는 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죠. 모세와 엘리야도 아닌. 그렇게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를 주시고 또 많은 어려운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8절에서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들었을 때는 모세와 엘리야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서 계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정말 많은 일을 겪었지만 오직 예수님만 남아 계신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남은 거죠.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제자들 곁에 평소처럼 서 계신 거죠. 모세는 많은 역할을 했지만 그 사명은 끝이 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엘리야 역시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지만 역시 그의 사역은 끝이 났죠. 이제 오직 예수님의 사명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을 내려오면서도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산 위에서 많은 일을 겪고 난 이후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방금 전에 일어났던 일을 비밀로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오늘 본 것을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을 아무한테나 가서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빨리 가서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입이 근질근질 거렸을 겁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우리가 그토록 듣고 알고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 진짜 그랬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감추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칫 잘못했다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예수님의 사명을 거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후 제자들은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서기관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예수님보다 먼저 와야 하는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서기관들한테 좀 주워 들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그 엘리야가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엘리야가 누구일까요? 13절에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고 또 먼저 사람들을 가르치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천국을 전파하며 회개를 선포한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는데 그 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결국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또한 그와 같이 고난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에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오는 엘리야가 바로 1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이제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아무리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13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깨달으니라. 산 위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제자들이 이제야 예수님을 똑바로 보게 된 겁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하나 둘씩 이해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전에는 제자답지 못했다면, 이전에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면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고 진짜 제자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의 놀라운 경험이 제자들로 하여금 영적인 새로운 눈이 떠지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생각이 열리면서 조금 더 제자다워질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제자들은 산 아래까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내려가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로서의 첫 걸음을 뗄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산 위에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귀가 닳도록 듣고 들었던 모세와 엘리야도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가장 크게 경험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깨닫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명령이 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산을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나요? 산 위에서의 일들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러분 이 명령은요, 산 위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산 위에선 누구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는데 누구한테 그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곳은 어느 곳일까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곳은 바로 산 아래입니다. 산 아래. 산 위에서가 아니라 산 아래서 명령을 지켜야 하고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했던 설교 제목이 변화산에서인데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보통 저희 교회 주보가 목요일이면 좀 완성이 되는데 간사님이 목요일에 설교 제목을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본문과 제목을 보내드렸어요. 그때는 설교 제목이 산 아래로였습니다. 산 아래로. 그리고 목요일 오후쯤이 됐는데 간사님이 제 앞에 계시거든요. 주보를 마무리하고 계시다가 웃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설교 제목을 보면서 웃고 계시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꼭대기로였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아니 그걸 보는 순간에 이거 뭔가 잘못됐다.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간사님이나 목사님들은 그냥 재밌고 좋다 그냥 해라 하시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군가는 저 전도사 조무래기가 지금 담임 목사님 척졌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아무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그냥 변화산에서 라고 바꾸게 되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산 꼭대기도 중요하고요 산 아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산 위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산 아래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하고 산 위에서뿐만이 아니라 산 아래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산 아래서도 세상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의 자리에서 흘려보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제 삶을 돌아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작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책 읽기입니다. 독서죠, 독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책 읽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제 좀 다짐을 하면서 무조건 한 챕터라도 읽고 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읽은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거를 최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왜 이게 처음부터 어려운 책을 골랐냐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좀 분위기도 내겠다고 TV에 좀 제가 빗소리를 좋아하거든요. 빗소리 틀어놓고 책을 한 챕터씩 읽기 시작했는데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은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어령 교수님의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러한 글이 있더라고요. 소개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공백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는 곳에 빈 공간들을 다른 것들로 채워갑니다. 벽을 채우기 위해 그림을 붙이기도 하고 가구나 가전을 두어 빈 공간을 채워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공백을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빛과 향기와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면 짧지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나의 자리는 내게 있는 공백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러면서 집을 둘러보고 제 자리를 둘러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확실한 건 영혼은 물론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도 이러한 공백이 있을 겁니다.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곳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신가요? 이제 봄이 되어가지고 봄바람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또는 늘상하는 불만, 시기, 어려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진 않나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둘러보세요. 산 아래서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둘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여러분은 사순절의 기간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이 사순절의 기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채워야만 사순절이 의미가 있고 고난주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산 위에서의 경험들이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봄의 계절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채울 수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산 아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와 같이 더욱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